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거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단의 압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까? 바로 같은 이스라엘 자손인데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사람들로부터 대대로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국은 질병의 고통과 귀신의 공격이 없는, 곧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사단이 없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또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천대를 당하는 것입니까? 얼핏 보면 너무하다 싶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당해도 싸다라고 여겨지기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1000년 전, 곧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에 북왕국에 속한 땅이었는데, 이 북왕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을 떠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죄값으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이 이방 땅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대신 무주공산이 되다시피 한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주해 살았습니다. 땅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 접혀간 사람은 그 땅에서, 그리고 본토에 남겨진 백성은 또한 본토에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종교와 풍습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처럼, 아니 이방 사람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값으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남왕국 사람들, 곧 유대 사람들은 회개하여 포로살이에서 해방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여버린 북왕국 사람들은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방의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북왕국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인종과 종교와 풍습,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고 있는 땅이 옛 북왕국 땅이었을 뿐 그들 역시 이미 이방 사람들과 피가 완전히 섞여버려서 이제 더 이상
북왕국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남과 북의 옛 영토를 다 회복하였을 때에 옛 북왕국 땅에서 곧 갈릴리 지방에서 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말도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종교와 삶의 방식도 모두 다른 이와 같은 사람들을, 곧 전혀 이스라엘 자손 같지 않은 낯선 이방 사람들을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같이 하게 되었으면,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유대 사람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다시 얻게 되었으면 그제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들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듭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함께 새 이스라엘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가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끝내 믿음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되려 이스라엘의 재건을 방해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 사람들이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상종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취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배반하고 유대 사람들을 괴롭힌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자초한 죄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에게 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활동 기간 동안에 이 갈릴리에 계시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받는 길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명약관화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의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고 고치셔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년 가까이 갈릴리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가십니까?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아멘. 말하자면 쭉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곧장 가시는 것이 아니라 국도와 시내 도로를 통해서 이곳 저곳을 두루서 두루두루 들러가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여기저기를 둘러서 가십니까? 이미 할 만큼 다 하셨는데 무엇이 더 남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갈릴리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실 때까지의 예수님 말씀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바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할 만큼 다 했다고 훌쩍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사람, 곧 최후의 한 사람까지 제자로 삼으시려고 끝까지 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있는 갈릴리 사람과 같습니까?
만약 갈릴리 사람과 더 가깝다고 여겨진다면 이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셔서 영생의 복과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삶 곳곳을 두루두루 만져주시고 또한 천천히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갈릴리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구원의 때를 붙잡아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유대 사람에 더 가깝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와 11절로 32절에 있는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99마리의 양을 유대 사람들로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갈릴리 사람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목자가 온 들을 헤매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공생의 기간을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위하여 거의 다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99마리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곧 형인데 형으로 동생을 대하지 않고 남으로 동생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국 백성들이 북한국 백성들을 부정하다고 이방인 취급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죄인의 구원만 아니라 제자 삼는 데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 스스로가 아들은 되었지만, 내가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명령은 다 지켜 행해도 죄인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만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정작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형 같고 진리 안에 거하는 99마리의 양과 같다면 바라기는 죄인을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철든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돌이켜야 합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돌이키고 계십니다. 언제요? 언제 돌이키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이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시는 줄로 알고 예수님 편에서 싸워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려고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부랴부랴 짐을 꾸려가지고는 서둘러 나온 것입니까? 공신이 되어서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단과 벌이는 영적 전쟁을 싸우려고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권력자들과 벌이는 육적인 전쟁을 위하여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가 많다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서 돌이키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서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수많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 서시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는 마음으로 만류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욕심을 가지고서는 나를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내서는 아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군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간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선동과 회유에 속아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사리사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곧 욕심에서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쥐고 싶고 그것을 따르고 싶고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고픈 모든 것을 우리는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 또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산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계산해야 합니다. 셈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28절과 3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곧 꼼꼼히 따져보라고 하는 것인데 뭘 그리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얼만큼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 속속들이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 28절로 32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진 것이 많으면 공사이든 전쟁이든 능히 할 수 있겠지만 적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을수록 좋고 유리하고 적을수록 나쁘고 불리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방금 전만 해도 많으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적으면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바로 있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없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는 내가 바라는 것, 곧 육의 일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야만 되는 제자의 사명, 곧 영의 일은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없어야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일은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십니까? 너희들도 꼼꼼히 계산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출세한 자신의 모습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성공을 위한 수단인지 잘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가 그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저 기득권들과 싸워서 내가 이겨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자리를, 그들의 집을, 그들의 재산을 다 차지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공합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이면 말 그대로 확실한 돈이요 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요, 뭐는 못하겠습니까? 이 사람과 함께만 있을 수 있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긁어 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욕심 때문에 성공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오늘 말씀 2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인지, 또 2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앞세우기 위해서인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점검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는 따라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버려야 합니다. 아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버려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맛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인인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다시 맛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려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다 비워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비우는 것이 오늘 말씀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가족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더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비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맛을 잃었던 소금에서 다시 그 짠맛을 되찾는 소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뒤를 돌이키셔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유혹을 뿌리치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꼼꼼히 따져보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는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버려라.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맛을 잃은 소금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거슬러 왔고 지금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또한 내 목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맛을 되찾으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 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유혹을 뿌리치며 다 버려나가라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지만 그 끝에 가서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맛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잠깐이나마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이 더 있어야 합니다. 재물도 있어야 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재주도 있어야 합니다. 외모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유혹을 뿌리치는 돌아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내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 의지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겉으로만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보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는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시 맛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버립니다.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복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회개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많으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부모도 자식도 다 불러서는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 수많은 무리 앞에서 앞서가시다가 길을 멈추시고는 뒤돌아서셔서 너희 안에 있는 유혹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가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꼼꼼히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가지고 따르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가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면 끝내는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욕심과 교만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도 이 시간 모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온전히 피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맛을 회복한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 끝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맛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힘써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유혹에서 돌아서라고, 내 안에 있는 진심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꼼꼼히 따져보라고, 혹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자 함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곳에서부터 돌이키라고, 온전히 비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비우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맛을 회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과 능력을, 또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으며 그 복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영광이 있사오니 작은 것을 탐하여 큰 것을 놓치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그 전부를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